오늘은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성을 향하여서 함께 걷는 겁니다. 함께 걷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과 기쁨으로 천국 생활을 할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맞죠? 우리 인생 모든 과정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할 일은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면서 이 땅에 그의 사랑과 그의 법을 성취시킬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모든 부분에 하는 예수님이 성취해라. 너희들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전체적인 부분은 볼 수 없고 오늘 본문에 거론되어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부분 중에서 두 가지만 거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성취해야 될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절로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너희의 짐을 서로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져라. 훅 하고 오는 게 뭐예요? 부담이죠. 짐? 내 것도 보고 오는데 네 것도 내가 져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짐은 누구든지 지기 싫어해요. 그리고 안 지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져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가볍게 지고 싶은 것이 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짐을 서로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져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어떤 짐을 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짐을 서로 져야 돼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여러분, 범죄한 일을 그대로 넘기지 말고 꼭 바로잡고 가라. 이게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짐. 우리는 그냥 사람들을 볼 때 일일이 말할 수 없어요, 사실. 뭐 나도 너도 뭐 겨무치고 똥무치고 사는 죄인들인데 그래, 그 정도는 뭐 그냥 괜찮다. 내지는 내가 말한다고 평생 살아왔는지 그걸 고치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혀 한 번 차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온유한 너희들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온유한 너희들은 그런 일들이 드러나거든 바로 잡아라. 그리고 너도 한번 살펴봐라. 이게 짐이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치고는 꽤 괜찮지 않아요? 너무 무겁지 않지 않나요? 무거울 수도 있어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할 건 하자.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로
이 일들로 참 어려움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네, 받아들여주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지만, 받는 쪽에서 튕기면 그거는 공동체 전체의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래요? 해라,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짐이죠.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짐인 거예요. 부담이 없으면 뭐 할랑하게 질 것 같으면 그는 뭐 짐 아니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3절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됐는데 나는 대단해, 나는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니까 알려줘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들 중에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착각을 바로 잡아라.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아니지 않아? 라고 정도는 해야 된다. 뭐 너 이러고 따져서 뭐 그냥 단칼에 잘라내듯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건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니지 않아? 라는 얘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짐에 대해서 서로 지되, 부모는 그럽니다. 이 짐에 대해서 서로 지되 자신을 살펴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라. 언제든지 강조되는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짐, 상대방에게 누구고 아니야, 그거 범죄한 거야 라고 바로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잘한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펴봐라가 반드시 따라 나오네요. 너도 살펴봐라. 그래서 너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남의 짐만 네가 떠안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자신의 짐도 질 줄 알아야 된다. 네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지고 그냥 남의 짐을 떠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짐을 져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잘하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못하기만 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방향을 혹시 잘못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잘못하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의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거하시니 그에게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짐은 서로 져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너희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절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7절 8절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적하는 건 뭐냐면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착각이 가장 큰 변수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다 영적인 일인 줄 아는 것, 그건 아주 심각한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면 무조건, 성경 읽으면 무조건, 나는 직분이 다른 사람들이 님자 붙여서 불러주면 진짜 님인 줄 알아요. 저 옛날에 사역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재직회 세미나 때 다른 사람들이 님이라고 하니까 네가 진짜 님인 줄 아니냐, 놈도 많다, 그런 얘기를 해서 다 같이 도전을 받고 웃은 일이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으로 영생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예를 한번 몇 개만 살펴보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돈 많았던 그 청년 기억하시나요? 신학자들은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되었으면 7번째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부름에 있어서 7번째야.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돈 많았던 청년, 예수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은 지금까지 다 잘 지키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 청년의 의도는 그럼 난 됐지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 토를 더 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라.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고 안 왔어요. 이런 착각이에요. 성도가 하는 그 착각이 이런 착각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다 난 잘했어. 마지막에 예수님 툭 건드리는데 그것은 외면하고 싹 모른 채 내려놓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어렵다, 안 된다라고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그는요, 회개 잘 봤어요. 정말 회개 잘 봤습니다. 회개 돈 갖고 티미하게 하는 사람들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하지만 교장들 쭉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아우, 제 혀가 내둘러져요. 대단합니다. 돈 티미한 사람 많아요. 줄 거 늦게 주고 받을 거 받아서 남 줄 거 안 주고 늦게 주고, 당연히 줄 거를 안 줘도 되는 것을 주는 것 마냥 배 아파하고 성질 내고, 이런 사람 무지 많아요. 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안 그랬다고요. 출납이 분명했어요. 사람들을 잘 도왔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그렇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는 정말 잘했어요. 근데 그가 비틀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누군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짐을 지라, 누군가 베드로든 야고보든 그 야고보 불같은 성격으로 야, 너 그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그 짐을 누가 지어줬으면 이 지경이 안 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가룟 유다요. 자기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중요한 그 회개를 맡아서 잘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도 잘하는 줄 알고 그것도 해버린 거예요. 영생하고는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청년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 너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을 참남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가 했던 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도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인류 역사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중이에요. 가인부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그가 제사 안 드렸어요? 그 예배 드렸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문제는 뭐예요? 예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준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인류 최초로 살인자까지 되잖아요. 누가 했어요? 성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했어요. 왜요? 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랬다니까. 예배 때문에 사람 죽였다니까.
야곱의 10명 아들은 어땠어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요셉전까지 어땠어요? 아니, 꿈을 꿨다고 얘기했다고 동생을 죽일 일이냐고, 팔 일이냐고, 또 죽어라 그러고 구덩이에다 던지고 갈 일이냐고요. 그게 그 일이냐고. 야곱이 지도 죄짓고 가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을 알리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랬으면 요셉 같은 놈이 나왔겠느냐고. 분명히 알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걔만 붙잡고 가르쳤겠느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10명 아들 어떻게 했냐고요. 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사무엘을 아기 때 젖된 이후에 받아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기른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 선지자죠. 엘리는 어땠어요? 선지자라고 하면 사무엘을 그렇게 길러낼 정도면 그 대단한 영성을 가진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는 어땠고 그의 자식들은 어땠어요? 그는 말년에 비둔해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비둔하다. 살이 쪘다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저도 엄청 죄죠. 뭐 죄인이지만 살이 쪘다가 아니라 비둔하다고 하는 그 단어에는 뭐냐면 영적인 둔감함까지 섞여 있는 겁니다. 평생 선지자인데, 우리가 평생 교육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의 아들들은요, 선지자가 자기 자식들을 영적으로 기르지 않았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식들은 어땠어요? 백성들이 고기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거를 솥에 삶다가 지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지가 먼저 삼지창으로 찍어서 나오는 건 다 지가 처먹고 이런 아들들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며느리가 손주를 낳을 때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들도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뭐 어떻게 이름을 붙였어요? 나오는 애 이름을 이가봇.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게하시가 그랬고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게하시가 엘리사의 수종드는 종이지만 종이겠느냐. 지금 우리 현대로 말하면 무형문화재의 문화생 아니었던 거예요? 그 정도는 되는 겁니다. 무형문화재의 사람들이 기르는 수제자, 그런 정도는 되는 사람이에요. 그 게하시가 순간 돌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도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거다 착각하면 별짓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간은요, 수없이 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어떻게 돼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성도가 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성도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다 영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네가 한다고 그래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오늘 아침에 도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라고 해도 경건으로 훈련하지 않고 우선순위의 삶에서 주님이 밀려난다고 하면 그건 뭐 순간순간 육적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이중생활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화합하지 않았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건 이중생활이에요.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썩어질 구습을 쫓는 육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다 영적인 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제대로 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도의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속지 말라 부분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도 심어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 6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6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성도의 기본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들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복 안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때는 언제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성도를 대하는 방법은 언제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심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일지라도 심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꼭 명심해야 돼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의 시편에서는 뭐래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러면서 씨를 울면서라도 뿌려라. 그래야 거둘 것이 있다. 신약에서는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전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공짜로 받는 것은 구원 하나예요. 그건 작은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중요한 건 다 공짜죠. 구원이 공짜예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공짜예요. 이 세상에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거 공짜예요. 공기를 마시는 거 공짜예요. 어마어마한 건 다 공짜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해도 주어지는 것은 구원뿐이고 그 이외에는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복들, 하나님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심어야 심은 만큼 거둬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에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건 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시켜서 물고기 잡아다 그 입 열면 돈 있을 테니까 너를 위하여 반, 나를 위하여 반 세겔 내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공짜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이라고 하는 전제가 앞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할 거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 먹였어요. 어려운 사람들 쉬게 했어요. 병든 사람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도 심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이 됐지만 바울도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참 부지런히 다녔어요. 그럴 때 그는 공짜로 섬김만 받지 않았어요.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자비량했어요. 심는 거예요. 병 고쳐지고 돈 받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고 돈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도의 심음 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얹어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의 사건 하나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저는 지금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엘리사 시대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죽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부인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 남편이 신앙이 좋았던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내 남편은 지금 죽었고 아들 2명이 있는데 빚이 많아서 빚쟁이가 내가 갚지를 못하니까 빚쟁이가 와서 아들 2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얘기가 그릇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것 갖고는 먹고 살지도 못하죠.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 집에 그릇이라는 그릇은 다 꺼내라. 그리고 이웃에 가서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많이 빌려와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다가 기름을 뭐 겹으로 쌓든지, 그릇을 겹으로 쌓든지 척척 쌓든지 하여튼간 많이 빌려다가 싸라. 그리고 그 그릇에 있는 기름을 거기다 부어라 그랬어요. 그 여자 그렇게 했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한 그릇밖에 없는 그릇이, 그 기름이 그 많은 그릇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릇이 채워지면서 그 기름은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갖다가 팔아서 빚도 갚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빚을 갚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성도가요, 지가 할 거 없으면 그릇이라도 빌려오는 그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심는 대로 거둔다의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라도 가서 빌려오는 그 수고라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그 심음이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구원 빼고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원리를 보면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곱해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배잖아요. 곱하기가 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는 곱하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 더하기와 곱하기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에요. 근데 곱하기 여기에서는 조금 헷갈려요. 그럼 이거는 어떠세요? 0 더하기 1은 1이에요. 그런데 0 곱하기 100은 빵이에요. 0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가 심는 분량이에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주님께서 거기다 30배, 60배, 100배를 곱하기 100을 해주실 수 있지만 주님은 언제나 곱하기예요. 30, 60, 100을 쏟아 부어주셔서 내가 심은 것이 없으면 0이면 그게 어떻게 돼요? 0이에요. 심지 않고 주시는 은혜로 살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아우성 속에 나만 왜 이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평생을 하나님의 복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데 나 왜 이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짐을 안 졌든지 져야 될 짐의 그 분량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착각하든지 안 심었든지 그러겠죠. 심지 않고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은 너무나 큰 문제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무지개. 뭐예요? 하늘을 향하여 활을 당긴 시위예요. 무지개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씻으시고 의인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거는 뭐 여지없이 공짜여야 해요. 우리가 일도 보탬이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 받아야 될 은혜는 영으로 심어야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심음의 대상을 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심든지 영적으로 심으십시오. 사람의 얕은 생각으로 계산하고 사람의 경우만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예. 대상이 누구예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런데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있네요.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선을 행한다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늘 잘 되지만은 않는다는 것 아시죠? 늘 잘 되지만은 않아요. 때로는 시험도 오고 때로는 실망할 일도 있고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역기능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요. 당하는 것도 그래요. 잘한다고 가르쳤는데 뻔히 안 돼요. 그게 자기에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뭐 연합해서 대적하고 나가버리고, 이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참 큰 아픔입니다. 비유 맞추기, 그것으로 영적인 생활을 지도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그거 아닙니다 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하고 싶습니다. 전한 일을 행한다고 시험도 오고 실망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나 하고 있는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심음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잘 심어야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셔서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복을 받는 길이에요. 성도는 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평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면서 삶의 환경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도록 영역을 빛으로, 향기로, 맛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눈으로 서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 어긋난 것, 빗나간 것, 착각하고 있는 것 있으면 바로 세울 수 있는 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열심히 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자꾸 확장시켜서 이 세상의 썩어져 감을
이 세상에 정신없이 뒤집어짐을 주님 교정하는 일들을 우리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고 힘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